네, 오늘 우리 같이 찬송 같이 부르시고 우리 성경 통독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288장입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정말 주님이 이 성전으로서 삼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그 평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 이 모든 하나님의 형상이 임하는 시간 되게 앞서서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허감의 꺾이도록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형상이 임하는 시간 되도록 같이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임하는 시간 되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피로 오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화를 주셔서 말씀을 듣고 깨달으시는 눈과 은혜를 부어 주시고 주님을 찾아보는 진정한 은혜와 비밀을 오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참 제사장의 능력이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무능력과 우리의 절대 실패까지 오늘도 다 짊어지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며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형상을 회복하시려 오늘 정말 이 말씀의 시간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이 정말 우리를 살리시도록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주님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동안 성삼위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주님의 구원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현장에 임하도록 주님이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30장까지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1장입니다. 이사야서 31장 우리 보자 9절까지지요. 그래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줌으로 계신 분들께서도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은 제가 이렇게 궁금하신 거 있으시다 아니면은 제가 설명하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줌 업뮤트를 켜시고 그리고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 예, 30장부터인데요. 30장 우리 안 읽었습니까? 네. 있는데요. 아, 30장 읽었는데 그 궁금한 거는 다음 주에 하시겠다 그러셨어요. 아,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군요. 예. 혹시 30장 읽었는데 우리 궁금하신 거 있으셨습니까? 지금 혹시 궁금한 게 예, 있으시면 설명은 안 해주셨는데요. 읽기만 아, 하고. 예. 음, 그러면 제 얼굴이 안 보이십니까? 네. 저기 카메라가 갑자기 또 죽었네요. 요즘 저 라지텍 카메라가 스스로 죽네요, 보니까. 예, 예, 예. 그냥 우리 소리로만 좀 하겠습니다. 어, 예, 우리 30장에 그 이제 서서히 이제 심판에 대한 부분을 거의 마무리해 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으로 점점 옮겨갑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의지하고 믿었던 이 유다가 의지하고 믿었던 나라가 어디냐? 애굽 나라입니다.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와 같이 연합해 가지고 아수르를 그 좀 대항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대항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30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0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애굽하고 같이 방어하려고 했던 모든 인본주의가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인본주의죠. 계교를 부시면 나로 말미암지 않으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도 무엇인가 일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겠지요. 그러시면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이 맹약을 그 애굽하고 맺는데 오히려 아무래도 거기 우상 숭배하고 이런 거까지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에 죄를 더하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애굽으로 같이 그 맹약을 맺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 시작해서 이 백성들은 그 안에부터 사실은 패역한 그런 부분 백성들이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했을 때 그때 요한복음 8장 44절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우리가 항상 불신자 6가지 상태 말할 때 첫 번째 마귀의 자녀 그 하는 부분 할 때 거짓말의 자녀지요. 그것이 사실 9절에도 언급되어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30장 9절에서 언급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시 또 확인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들의 그 깊은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그리고 우리들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사실 이 시대에 그 모든 그 사실 사람들도 그런 것을 요구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요. 자, 그것에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너희들 하여금 도망하게 해서 진짜 구원을 진짜 보여줘야 된다. 왜냐하면 계속 놔두면 마귀의 손에서 거짓말은 그 자의 손에서 계속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구원을 보여주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을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심판이니까요. 심판을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17절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라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기다리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에도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우리 아들 희락이가 한번 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뭐냐면 그 마태복음 10장을 읽고 난 후에 마태복음 10장이 무엇이냐면 70인 제자들을 곳곳 성에 보내시면서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라고 양 전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평안을 전달하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축복의 전도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70인 제자들이 돌아오고 난 후에 주여 우리가 보니 모든 사람 그 귀신도 쫓아나고 그리고 병든 자들이 고쳐집니다. 라고 기뻐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 정말 이 모든 것을 그 가지고 기뻐해야지만은 이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서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 아들이 뭐라 질문하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축복 이야기하고 난 후에 왜 그 다음에 그 11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시도나 뭐 이렇게 막 도시들을 막 저주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왜 예수님께서 도시들을 왜 저주하시냐? 전도하고 그다음에 축복하고 평안을 전하라고 해놓고는 그렇게 하는 거 기뻐한다고 해놓고는 갑자기 왜 돌아서서는 복음 안 받은 사람들에게 저주를 하느냐?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뭐랄까 그 다른 면을 가진 분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여기에도 사실 이사야 3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너희들이 정말 패역한 백성이다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심판이 오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실제로 나오죠. 뭐냐면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기다리시나니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로. 사실은 이 전쟁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때 대적을 향하여서 제일 처음에는 회유합니다. 돌아오라. 정말 너희들이 그냥 우리 화친하자. 그냥 우리가 싸울 필요가 있냐 이라고 하죠. 그런데 아니다 나 싸우겠다 하면 그 다음에는 그러면 나는 너희를 칠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정말 강력하다. 그래서 강한 능력을 실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티메이럼 하지요. 전쟁 선전포고를 하지요. 예수님께서 고라신, 시돈 이런 마귀의 나라에 대해서 두 번째는 선전포고합니다. 내가 정의를 진짜 실현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그것마저도 사실은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그 말도 안 하고 이스라엘처럼 지금 요즘 이스라엘 하마스처럼요. 그 말도 안 하고 전쟁하면 그거는 이제 전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가 전쟁 치겠다라고 하는 것도 아직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우리가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이렇게 현장에 가서 전도자로서 말하지 않습니까? 영적 문제, 요한복음 8장 44절. 그 다음에 정신 문제, 그 진짜 있다. 하나님 떠나면은 육신 문제 다가온다. 이거 이야기가 그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자, 이런 어떤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우리 희락이 이야기했다면 희락이가 듣고 난 뒤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뭔가 대답을 해주면 좋겠는데 말도 안 하고 가서 이걸 깨달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 하여튼 예, 이런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 그리고 이 하나님 기다리는 것을 정말 아는 자들에게는 복일 것이다. 라는 것이 23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에게는 내가 땅에서 뿌린 종자에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정말 치유하시고 그리고 도우시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면서 27절에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하지만은 여호와의 이름은 일단 선전포고를 했으니까 충분히 기다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전쟁이 옵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를 치십니다. 27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들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하며 그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이것이 사실은 이 아수르 군대가 지금 오는 것이거든요. 31절에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쭉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아수르가 낙담하는 것이 아수르가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수르를 이용해서 지금 그 하나님께 치신다라는 거거든요. 32절에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아수르를 통해서 예정하신 몽둥이로 지금 자기 백성을 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7절, 28절은 거의 좀 아주 그 뭐 시적인 표현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막 수십만 명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들이 오는
그 모든 것을 원방에서 쳐다보면은 그 마치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이 막 그들이 오는 것이 그 먼지들이 막 일어나지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분노가 찼으며 올 때 막 그냥 고함을 지르면서 오지요. 그리고 그의 해는 맹렬한 불 같으며 막 저주하면서 오는 그런 어떤 표현들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사야 30장에 있는 전체 흐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실제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지만은 패역한 백성들이 있는 부분, 그리고 기다리시는 것, 그리고 그럼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아수를 통해서 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0장 조금 봤는데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신지요? 예, 목사님, 예, 저기 27절에 아수르 군대가 오는 거를 비유했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온다라는 그러면은 여호와의 이름이 아수르 군대가 오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는 게 비유로 여호와께서 이용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건가요? 예, 사실은 예,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은 진짜 구원받는 사람들, 하나님 자녀들에게 있는 것이잖아요. 그 네. 하나님 명예이고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이 하나님 명예지요. 그 우리들에게 있는 하나님 명예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방들을 이용해 가지고 당신의 명예를 지금 높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부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은 자, 우리 3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1장도 30장에 계속 연속으로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한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어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니하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하는 자가 될 것이라. 우리 9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그 도우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유다를 사실은 좀 품으시고 예루살렘 유다를 품으시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북이스라엘도 그렇고요. 그 나라는 치시지만은 그리고 패역한 백성들 치시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31장 1절부터 3절에 애국 같은 거 믿으면은 정말 육체를 의지하면은 오히려 다 그 멸망한다. 같이 엎드려서 멸망한다.
그래서 3절 후반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라고 되어 있지요. 자, 그리고 난 후에 4절부터 그 여호와께서 실제로 이렇게 하지만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는 그 구원받고 기다렸던 백성들, 하나님을 기다렸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키고 그리고 도우실 것이다. 심지어는 그 하나님께서 이용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아수르까지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서 그 자기 백성을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8절에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지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않을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하겠고. 그래서 실제로 그 모든 그 아수르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이기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혹시 궁금한 점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 목사님, 예, 9절에 예.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충은 알겠는데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여호와의 불, 여호와의 그 풀무 이것이 어떤 것을 상징하느냐 이 말씀이시죠. 네네. 어, 아수르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그때 실제로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은 그 사람이 영광로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라고 사실 이사야서 6장에서 그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 한번 이사야 6장 6절에서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사야서 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요. 이사야서 아수르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계시는 곳이 진짜 영광로 같은 부분이군요. 우리가 아는 부분이죠. 그때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에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내 입에 닿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 제단에서 있는 이 숯, 그 영광로, 하나님의 영광로가 비록 작아 보이지만은 이것이 모든 나라를 지금 부살할 수 있는 풀무 같은 그런 풀무다. 제단에는 핀수시 이제 영광로지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영광로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거 참 진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제단 성전이 지금 우리 마음에 임하였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풀무가 우리 안에 임하였거든요. 그렇다면은 정말 이 세상에 어떤 세력이 진짜 오더라도 가정이나 아니면 사람들이나 어떤 세력들 오더라도 이들이 오는 것은 진짜 그 우리 하나님의 풀무를 대적하러 오는 것이기 때문에 불살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그런 좀 든든한 말씀이 좀 되기도 하네요.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32절 말씀을 32장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으시면서 여러분 같이 좀 느끼실 것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이 있는 교만함이나 우리들의 죄나 우리들이 있는 무지나 또 하나님 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시고 그리고 저주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거를 북이스라엘을 이용해서 막 말씀하시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안에 있는 그 믿음, 우리들 안에 있는 복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너무나 지극히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강력한 능력으로 정말 역사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들 안에 있는 이 믿음이 그 하나님의 성전이죠. 이 이사야가 경험했던 이사야 6장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 이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계속 모든 장에서 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들이 정말 지금도 그 우리가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사야가 정말 받아있는 말씀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었으면 합니다. 자, 32장 읽겠습니다. 같이 또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불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광야에 가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거리로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자, 이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에 대한 이제 일들을 32장부터 이제 계속 이제 서서히 뭐 하십니다. 가끔씩 이제 좀 다시 저주에 대한 부분 언급하시지만은 구원의 부분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구원의 시작은 138. 항상 순서는 138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원하시는 주님에 대한 설명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말씀, 보라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십니다. 이때까지 정말 조급하거나 우둔한 자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거짓말 해가지고 그거 맞다 그렇게 그 사람들 맞게 만들었던 현실을 하나님께서 이제 올바로 똑바로 이제 만드실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가난한 자가 바르게 말하는 것도 이제는 눌리지 아니하고 제대로 말하는 세상이 되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8절에 참 우리 잘 아는 그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하나님께서 존귀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래서 지금 그 계속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이 왕을 통해서 존귀한 일의 응답들을 계속 그 일어나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9절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안일한 여인들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여인들의 이야기를 했냐면 사실은 고대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자들은 남자보다 더 바쁩니다. 사실은 우리 남자도 바쁘지만은 여자분들 끊임없이 바쁘시죠. 사실 집에도 그렇고 바쁘죠. 그런데 안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안일하다는 그 안이 이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이 한국말보다는 영어 또는 그 원어를 보면요. 평안, 그다음에 안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안하고 안전한 것을 가지고 있는 여자들아 라는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를 좀 가지고 있거든요. 게으른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약간 레이지하다라고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여러분 같이 성경 읽으실 때 아시다시피 평안하다, 평안하다 지금 하지만은 곧 있으면 위험이 온다. 10절에 보면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하면은 너희가 당황하리니 이제 곧 아수르가 이제 쳐들어와서 완전히 다 멸망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때가 아수르가 쳐들어오기 1년 전이다. 아수르 침공 1년 전, 그래서 주전 701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했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수르가 모든 나라를 완전히 다 무너뜨리는 이제 그때가 올 건데요. 그때 되면 이제 포도나무도 이제 거두지 못할 겁니다. 완전 황폐해져서. 그런데 지금 안전하다, 지금 평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라는 의미에서 어떤 게으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 원어는 사실 안전한 여자들아, 너희들 평안한 여자들아 이렇게 정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건 가짜 평안이죠. 가짜 안전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들도 현장에 있으면은 뭐 사람들 안전합니다. 나 정말 너무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배후에 진짜 다가오는 저주, 재앙 문제, 그런 문제가 진짜 있는데 그걸 또 모르면 안 되겠지요. 자, 그래서 실제로 총합되지만은 그렇지만은 16절에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오히려 정말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 참 왕으로서 그 임하신 이 메시아 그리스도로 피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께로 피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진짜 정이 임합니다. 광야인 같지만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실제로 공의가 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밭이 되고 숲이 됩니다. 점점 밭이 되었다가 숲으로 변하죠. 이 숲이 그 안 좋은 숲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거하는 편한 쉼터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진짜 모든 곳에 정말 쉴 수 있게 만든다. 하지만은 그 숲은 또 있지만 우박에 상하고 파괴될 것이다. 참 재미있죠. 뭐냐면 축복을 받는데 동시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왕이 임하는 곳에 일어나는 그 일들입니다. 사실 이거를 불신자들 정말 이해하기 힘들 거고 신자들도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왕이 임하는 곳에는 심판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으로서 하나님께서 지금 해결하셔야 될 청소하시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나에게 왜 문제가 생깁니까? 라고 질문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은 그거 통해 가지고 오히려 응답의 자리로 그것이 기회가 돼 가지고 진짜 변치 않는 응답의 자리로 갱신하는 축복들을 주시거든요. 또 응답의 자리로 옮겨지기도 하고요.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제가 요즘 개인적으로 계속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교우들의 가끔씩 어려운 일들이나 경제적인 일들도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 가진 사람들에게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이 부분이 안전하다 생각하는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옮기시기 위해서 문제를 일으켜서 옮기실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가 설마 응답이겠냐라고 생각하는 다른 지역으로 간다든가 이럴 수도 있거든요. 다른 교회로 가게 되면 저는 마음이 아프겠지요.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떠나니까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입장에서 본다면은 진짜 그곳에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정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인데 그 응답으로 안 본다면 오히려 모든 거 문제고 힘들고 어렵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기도할까? 이게 저 개인적으로 좀 고민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 진짜 응답으로 봐야 되는데 이거를 응답으로 보지 못할 만큼 우리들에게 정말 아픈 상처도 많고 하니까 정말 그거를 좀 잘 이해하고 그리고 말씀 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거든요. 어, 정말 여기에 그 초대교도 그렇고 하나님과 메시아 앞에 있으면은 진짜 메시아 앞에서 평안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나의 산업이 잘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또 문제가 생겨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더 큰 응답의 길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문제라고 여겨지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구분해야겠습니다. 19절에 그 숲은 우방이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하지만은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으리라. 예. 진짜 이 메시아의 가시는 길, 그리스도의 가는 길을 따라서 끊임없이 움직일 수 있는 순례자의 응답을 정말 받고 얻어야겠습니다. 자, 혹시 32장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목사님, 아, 예. 네네. 1절에 한 왕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 같고, 방백들은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인가요? 아니면 세상에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방백들은 그곳에 있는 그 뭐죠? 아주 귀족들. 잘 안 들려요, 목사님. 귀족들입니다. 부족들 있지 않습니까? 왕들이 다스리는 이 고대 시대 때는 왕 밑에 이제 백부장, 천부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족장들이 있지요. 이 족장들을 방백들이라 부릅니다. 그 조그만 어떤 성에 그 다스리는 성주 이런 사람들이 방백들입니다. 그래서 네, 왕 밑에서 다스리는 조그만 백부장, 천부장 같은 사람들 예, 예, 말합니다. 예, 또 네. 원사님 그 또 질문하시. 12절에, 예. 누구 하시나? 아니 먼저 하십시오. 예. 12절에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라. 이거 사실은 좋은 거잖아요. 열매가 많고. 그런데 그 말은 예, 전쟁이 터지니까 그 좋은 밭이 다 망쳐진 거지요. 그걸 1년 취하지 후에, 못하니까. 예, 1년 후에 그 좋았던 포도나무도 아수르가 와가지고 완전히 다 망가뜨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가슴을 칠 것이다. 1년 후에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역사적으로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나열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그 팀을 가지고 예, 다시 리어레인지 됐거든요. 그, 예. 예. 이사야 선지자가 진짜 과거, 현재, 미래를 계속 오갑니다. 예. 그리고 그 오직 순서는 뭐냐면요. 138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인,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 만들어질 것이다. 그다음에 너희들은 그곳에서 하나님 기다린 자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반대로 하나님 반대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 속에서 그 실제로 망하고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폐역 있을 것이다. 이거를 막 어떤 나라에 대해서 지금 애굽을 포커스를 해가지고 말하고 있거든요. 애굽에 포커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면서 같이 138 이야기로도 하고요. 예, 그래서 티메릭 주제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 때문에 막 시간대가 막 그냥 과거 얘기했다가 현재 얘기했다가 예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자, 우리 33장. 그럼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아, 예. 우리 33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한 자들이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나무를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땅이 슬퍼하고 세전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도다.
이제 나를 높이면 내가 이제 저렇게 높아졌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하는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않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은 자.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이 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한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한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광폐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예루살렘을 보르니 끊어지지 않냐. 요한은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여러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아멘. 자, 이제 실제로 여호와께서 실제로 이렇게 그 다스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 둘씩 설명합니다. 좀 그 우리가 모르는 어떤 좀 우리하고 좀 약간 다른 어떤 그런 어떤 문화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스릴 때 그 모든 안 되는 거 그다음에 그 이치에 맞지 않는 것들이 올바르게 된다. 그다음 보호하신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3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여러 그 극악함, 그다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덤벼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정말 보호하실 것에 대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기도로 시작하지요. 그래서 2절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이 학대를 그 학대하는 것에 대해서 그다음에 노량물을 모으는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정말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지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삶 속에서 그 우리가 있는 주변 속에서 여전히 정말 학대나 노략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지요. 자, 그리고 난 후에 7절부터는 여러 가지 정말 어려움과 위험이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15절부터 보면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이렇게 해서 그 여호와께 있는 자들에게는 16절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높은 곳에 거하는 자들 여호와께서 정말 있는 그것 통해 있는 자들을 통해 있는 자들에게는 그 7절부터 있는 모든 곡하는 거, 슬퍼하는 거, 어려운 것들에서 정말 벗어날 것이다. 이야기를 하지요. 사실 7절부터 16절이 지옥에 대한 그 로마 카톨릭이 제일 많이 그리는 그림 내용입니다. 지옥에 이제 그린 내용이죠. 곡하는 거, 쓸어나는 거,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11절에 결을 잉태하고 낳았는데 완전 껍데기만 낳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막 지옥의 그림들
로마 가톨릭 옛날에 그거 보고 엄청 많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 속에 있는 사람들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천국으로 옛날에는 보고 로마 가톨릭 해석했습니다만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속에 있을 때 그때가 바로 높은 곳입니다. 경관 반수 속에 있지요. 그래서 경관 바위가 우리가 요새 돼서 양식이 공급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도 동일한 천국과 지옥의 일들이 있지요. 자, 그러면서 17절에 그 이 시온성에 있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그거를 24절까지 나옵니다. 강포한 백성과 강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여호와의 그 산에 있는 사람들, 그 시온에 있는 사람들, 그 왕이 다스리는 곳은 절대로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20절에 우리의 절기에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곳에 살고 있을 때 그곳보다 좀 더 높은 시온산, 하나님께서 계신 산,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보좌, 그것을 너가 보면서 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그 세상에 어렵고 힘든 것이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모든 이 어렵고 학대, 그 다음에 정말 껍데기만 놓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에서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목사님, 네, 저게, 네, 여기 보면은 13절에요.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자들아, 이렇게 나의 권능을 알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 먼데 있는 자들, 가까이 있는 자들, 뭐,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저도 이게 가까이 있는 자들, 먼데 있는 자들, 이 거리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주변에 있는 나라에 대한 약간의 좀 그림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도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디를 정확히 어느 나라를 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하지만 그 나라가 아니라 이게 영적인 걸로 의미를 한 건지, 저도 그게 나라 지역적인 의미인지 잘 몰라가지고. 사실 영적인 의미는 분명히 있겠죠. 상징 안에는 무조건 다 영적인 의미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음,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있는 자,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만은 여전히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 그다음 하나님의 시온에 멀리 있는데 지옥 같은 사는 사람,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 하지만 또 지역적인 부분도 연결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이 선지자의 예언 자체가 너무너무 상징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뜻이 아니라 뭐 두 가지 뜻의 중의가 아니라 한 3, 4중적인 어떤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예, 아까 66절에 높은 것에 관한 높은 자라고 계속 말하잖아요. 높은 곳이라고 나오는 게 예, 이제 옛날 로만 카톨릭에서 천국이라 얘기했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높은 곳은 예, 어, 하나님을 앙망하고 존귀한 일을 도모하고 그때 32절에 말하는 존귀를 하고 또 33장 2절에 기도하는 것처럼 주를 앙망하는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곳에 있는 자를 높은 곳에 예, 있는 거라고 하는 거죠. 예, 예. 예. 실제로 그 지금 여기 높은 곳이 아까 우리가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사야 6장이 있는 곳입니다. 그 음. 여호와의 전이 있는 곳, 여호와의 풀무가 있는 곳, 그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 전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너는 음.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했던 신앙 고백하는 그곳이 바로 높은 곳 반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똑같지요. 뭐냐면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여기서 말하는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이거든요. 높은 곳 말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뭐 도색하는 자들, 어려운 것들, 그 다음에 그 조약을 폐하는 것, 모든 것이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마태복음 16장과 다 연결돼 있지요. 네, 목사님, 그러면 예, 희락이가 질문한 거랑 조금 비슷한데요.
예, 여기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인간의 노력하고 세상의 힘 이런 지혜하고 도모하는 것들 이런 거 다 쓸모없고 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이제 사람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러면은 우리는 근데 또 아까 목사님 이사야 6장에 이렇게 풀무 거기 예, 보면은 우리 입술을 수세대 가지고 하나님 제하시잖아요. 우리 예, 죄를. 예, 그리고 근데 우린 살면서 하나님 복음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은혜를 믿고 사는데 가끔은 조금 하나님 뜻과 다른 곳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언제까지 하시죠? 제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항상 먼저 물어봐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에서 예. 그러니까 뭐랄까요, 목사님. 네, 이거는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자주가 아니고 매일이죠.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높은 곳에 거하고 싶은데 이게 잘못하면은 이제 교만한 자리에 갈 수도 있고 또 네, 제가 나도 모르고 알게 지을 수도 있고 알고도 지을 수도 있고 모르고도 죄를 지을 수가 있는데 예,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은 축복해 주면서 바로 또 이렇게 저주의 말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예, 예. 그러니까 저는 항상 하나님한테 악망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그거하고 저주가 임해도 상관없이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걸로 알아는 듣겠는데요. 예, 가끔 이렇게 나는 참 잘 믿고 있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 생각하는데 제가 정말 그거를 전혀 하나님과 뜻이 다를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서. 예. 네, 아, 죄송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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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적용으로 이제 건너가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해 네. 싶은데요. 나중에 이해 안 되시면 제가 다음에 또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 풀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모든 믿음과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서 계속 이 여호와의 불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그 성령으로 나오거든요.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정말 정금같이 낫지 않는 모든 것들은 정금같이 나아지지 않을 것은 나가지 못할 것은 다 탄다고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 사실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을 때부터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태우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들만 남고 영원하지 않은 것들은 성령께서 마치 이사야의 풀무불로 제하듯이 계속 태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죄, 저주, 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마다 이게 타고요. 또 우리가 잘 드러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드러내게 하셔서 타게 만드십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도 좀 실제 사람 앞에서 수치도 당하기도 하고 그 되게 부끄럽기도 하고 또 실패 때문에 아파하기도 하죠. 하지만 똑같이 타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내게 있는 것들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태우시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진짜 성화지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 되었다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또 그것 통해서 다시 또 새로운 갱신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금같이 나오리라라는 그 욥기의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서가 뭐라고 했냐면 불로 말미암아 너희의 모든 고난이 그 불로 말미암아 연단되는 그런 정말 그 길과 같다. 그래서 정금같이 낮게 재련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 부분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너무 감사하지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모르는 것도 태워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정말 아프긴 하지만은. 자, 우리 34장 그러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예, 오늘 34장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여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기와 새품이 자라서 성령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십칠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자, 이제 34절은 거의 모든 이미지가 지옥 같은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 모든 세상을 벌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시는 것을 실제로 하실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16절에 16절, 17절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말씀이죠. 뭐 진멸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마귀와 사단에 대한 어떤 그 모든 계획까지 포함되어 있는 말씀 같이 들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었던 영적인 문제, 죄 문제, 이것까지, 그래서 모든 고통의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다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성취된다. 그리고 마귀 창세기 3장 문제 반드시 끝난다. 그 다음에 참다운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 반드시 끝난다. 이런 어떤 그 말씀의 예언과 성취에 대한 부분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는 여호와의 입이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입으로 말씀하시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호와의 입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로고스를 사실 의미합니다. 저 신학교에서 이게 로고스라고 계속 이야기하더라고요.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 이 당시에는 아직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없었으니까 성자, 영혼에서 성자께서 성자를 통해서 말씀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의 영, 성령께서 모으신다. 성령께서 말씀이 성취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계획을 성부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주시고 이루시는 것은 성자께서 주로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지만은 우리 마음에 몸에 들리는 것은 성자께서 지금 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이것이 성취되게 만드십니다. 능력으로 성취되게 만드시죠. 하여튼 이런 모든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것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이 제비 뽑는다는 것이 그 갑자기 뭐 럭키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실제로 이것을 위해서 모든 제비 뽑는까지 다 계획해서 움직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셨으니 모든 것이 일어나는 공간까지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루어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응답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되도록 거기에 살리라. 실제로 이 응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만드십니다. 자,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목사님, 네, 저기, 내가 뭐였지? 지금 16장에 그 짝 있잖아요.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했던 거. 예. 그게 그냥, 말씀의 짝을 말씀하신 거죠? 예언하고 성취하고 예언하고 그걸 말하는 건가요? 여기에 첫 번째 뜻은 제 짝은 말씀입니다. 네, 예, 말씀으로. 예. 네, 말씀의 예언, 그다음 예언, 말씀의 예언과 성취. 예. 성취. 아, 예. 네, 그리고 5절에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5절. 예. 여호와의 어,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저도 그냥 읽었었는데요. 혹시 영어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예. 영어로 똑같은 것 아, 같은데요. 영어가 아니라서. 예, 영어로서는 베이스 헤븐, 하나님의 칼이요. 하늘에서 네. 예, 심판을 말하는 건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치시는 칼이 하늘에서 욕조에 가득하게 있다. 예, 예, 음, 심판이 정말 가득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처럼 되어 있네요. 그 사실 이게 진노의 잔하고 관계에 있는 것인데요. 뭐냐면은 그 반드시 전쟁에 이런 거 할 때 그 진노의 잔 그 전쟁을 하는 장군에게 이 진노의 잔을 줍니다. 너가 이 잔을 마시면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때 그 사람은 이제 칼을 가지고 이렇게 마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칼을 들고 이 진노의 잔을 마시기 때문에 이 칼이 피가 모든 그 나라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치기 전까지는 이 칼은 쉬지 않을 것이다. 이 칼은 피를 먹을 것입니다. 라고 항상 그렇게 고대시대 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의미가 그런 고대시대의 의미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벌써 모든 진노의 피들을 다 삼키려고 정말 지금 그 족하게 마셨다. 족하게 진짜 삼키려고 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그 이미지로 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저도 좀 더 깊은 의미가 뭔지 한번 나중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진노의 잔을 상대방 한테 마시게 해요? 아니면 우리 편이 마시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사실은 이 여호와의 칼은 지금 이 세상 나라 원수들에 대한 것인데요. 네,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부분도 좀 찔림이 있겠지요? 네. 음, 다 상징적으로. 예. 네. 아니, 저기 또 꼬리에 응, 응. 꼬리를 물는 것 같아요. 잔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잔을 옮기시라고 하는 것도 그 뜻인가요? 그건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네. 예수님께서 사실 마신 진노의 잔이 그 심판을 정말 담당하는 잔인데요. 그 심판을 담당하는 잔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심판하시고 당신의 그 심판을 또 갚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잔은 뭐냐면은 감내하는 잔인데요.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을 갚기 위해서 그러니까 진노도 하고 동시에 그 진노를 자기가 갚아내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또 정말 유익한 시간 가지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오늘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 성전 안에 거하는 생각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